사도행전 1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은 헤롯의 탄압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및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천사의 베드로 구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5절은 교만하던 헤롯의 죽음과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 교회 귀환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치긴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에 의해 크게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박해는 종종 있었지만 그때는 주로 유대교 차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 박해는 종교적으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동자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왕이요. 왕이 직접, 이때는 왕이 예전 헤롯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유대까지, 다시 말해서 총독이 아니라 왕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왕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더 이상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라 왕이 이전에 헤롯 대왕의 모든 권한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유대 지역도 총독이 이제 안 있어요. 왕이 다스려요, 직접.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잖아요. 총독의 관저에 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모든 것을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분봉왕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 지역을, 사마리아, 유대 모든 곳을 다 이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시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해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도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박해예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12 사도들 중에선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근데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해요.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12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은 사람이 돼요. 형제인데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고, 참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왕이 왕답게 행동했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모든 것을 통합한 그 유대 왕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본 헤롯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요.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안에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각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호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8일 동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용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무교절 기간 안에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에 사람을 처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까지 잡혀간 상황이에요. 더구나 헤롯은 몇 명 더 잡아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거예요. 베드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몇 명 더 잡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그 절박한 위기 순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곳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마가 다락방이 그 장소였어요. 초대교회 장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교회, 즉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발생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로 인도한 후에 떠나갑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에서 나는 소리가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요. 그래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요. 분명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로데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데에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제자들은 베드로가 밖에 있다는 로데에게 맨 먼저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니? 기도했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너 미쳤니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천사일 거야. 아니 이게 무슨 황망스러운 대답입니까? 이제까지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서 밖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자에게 네가 미쳤어? 너 미쳤니? 아니야. 그럼 그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사도들이 기도는 했는데 믿지는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면 사도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잘못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도들의 믿음은 최고조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도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이 기도마저 의심할 정도였다면 사도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숨어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나고 알려진 교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약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기도했으면서도 베드로가 밖에 온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사도들이 기도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렇죠? 베드로가 당연히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전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여기서 사도들이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었던 장애인을 걷게 하죠. 그 이적을 행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로 잡아가요. 그랬을 때 거기서 장작 연설을, 설교를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때려서 놓아요. 바로 그
그랬을 때 사도들이 놓이게 됐죠. 그랬을 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상황이 지금 사도들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까지의 기도는 세상의 박해에 관한 진술이에요. 과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지금 오늘 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도 지금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사도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이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용인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이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종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협함을 지금도 굽어보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죽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죠. 다 도망가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자기들도 베드로처럼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즉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죽을 줄 안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할 줄 안 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우리도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경험을 그들이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도 역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의 천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였어요.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 버리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과 표적이 나타나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저는 우리 기도가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역시 세속적이기가 쉬워요. 세속에 속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 나라,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로 이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기도만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다 내 배를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배는 곧 신이다. 내 배가 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배가 내가 섬기는 신. 세상 사람들은 내 배의 신을 섬기잖아요. 탐욕과 물질의 신, 세상 번영과 성공을 통해 출세를 통해서 주는 내 배를 섬기는 그 신, 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내 배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하늘로 이어져야죠. 지금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왜 진동이 없고, 왜 떨림이 없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다 세속에 속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해요? 제자들처럼 이런 기도, 이런 차원의 기도에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이 진동하고 그때처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